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잔 두 번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가 정말 마셔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잔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죠. 이 잔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부터 붙잡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까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이 잔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3년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겪는 클라이막스이죠. 근데 그 클라이막스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으로, 인간의 한계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게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창조주이신, 우리 전능하신, 우리 구원의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시금 고백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죠. 저희가 이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과정,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안나스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로 옮겨져서 거기서 1차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이 빌라도가 이 문제에 깊게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죠. 그 당시에 와 있던 헤롯 안디바, 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에게 보냅니다. 다시 헤롯은 이 또 유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이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진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7번째, 이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처형이 결정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침뱉음과 매맞음과 그 안에 조롱의 모든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8번째, 그 갈보리, 그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것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9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다가 10번째 마지막으로 오후 3시에 죽임을 완전히 숨을 거두십니다. 이 과정, 체포당할 때가 밤 11시쯤 된다 그랬습니다.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3시 숨을 거두기까지 전체 한 16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이죠. 그 시간이 창조주였으며 말씀이셨으며 여호와이셨던 그 구원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그 어린 양처럼, 동물처럼 취급을 받고, 벌레처럼 취급을 받고 당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길이고, 구원을 주신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바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길인 것이죠. 저희가 일어났던 장소를 그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쭉 보았습니다. 성전 바로 위에 빌라도 관저가 있다 그랬었죠. 빌라도 관저에서 그 다음에 갈보리라고 하는,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 갈보리, 10번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갈보리까지 가는 길이 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빌라도의 관저에서부터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걸어가셨고, 또 저희들에게 그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기로 합니다. 빌라도가 두 번째 이제 신문을 하죠. 그 헤롯 궁전에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졌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죄가 없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풀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이 그 유대인들이 명절, 절기가 되면요,
유월절이 됐던 절기가 되면 한 사람 죄수를 풀어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명절에는 한 사람 죄수를 풀어주니까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빌라도의 아내도,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내가 이 복잡한 문제에서 한 걸음 뒷걸음질을 치고 싶었던 것이죠. 멀쩡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죠. 그래서 유월절 그 전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죠.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누구를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죠. 계속 대제사장과 군중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였던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쳐대죠. 이것으로 인해서요, 결국 이 빌라도는요, 다른 두 번째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왜 예수님을 먼저 채찍질을 했냐면요,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첫 번째, 유대인의 전례대로 풀어주자 했더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요, 그걸 좀 사람들의 이 상한 것, 사람들의 요구를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요, 약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다시 바깥으로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좀 봐주라 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지, 너희들 만족하지, 너희들의 화가 좀 가라앉지 않냐. 죽일 죄는 없는데, 죽일 죄는 못 찾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채찍질해서 고통받게 하고 벌 줬으면 이 정도면 너희들 마음이 좀 가라앉니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멈춥니까? 아니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미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신, 정하신 길이에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안에서요, 감정이 가라앉지 않죠. 결국 죽여야 끝날 일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는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이미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모여 있었던 것이죠. 결국 마지막 전환점이 생깁니다. 빌라도에게 이렇게 위협을 한 것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대제사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 놔주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치명적인 것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는 로마 이 제국의 총독이었죠. 황제가 임명한 황제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왕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스스로 여기 분명히 로마 황제의 왕이 있는데 자신을 왕이라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모함을 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로마 제국을 뒤집고 왕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봐주면 누구도요, 빌라도도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시저 황제를 반역하는 그 죄에 당신도 들어가겠습니까? 했을 때 빌라도가 겁을 먹죠. 왜냐하면 이런 만약에 비슷한 이 반란에, 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이 반란에, 반역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독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잘려 나가죠.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일. 두렵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일을 정리해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십자가에 그 못 박아 죽이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십자가 처형을 결정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물로 손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나랑 무관하다. 난 분명히 죄가 없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얘기죠. 너희들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또 대제사장과 사람들이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받겠습니다. 또 그래요.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영적인 눈이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에도 마가복음 15장 16절 20절로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가입대로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로마의 군병들이, 사람들이 네가 왕이냐? 그래서 왕처럼, 네가 그럼 왕이라고 그러니까요, 왕의 그런 그 모습같이 가짜로 꾸며주는 거죠. 금면류관 대신 가시면류관, 고급 비단 아름다운 옷 대신 그 자색 옷을, 그리고 진짜 권위의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를, 그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당하시면서요 묵묵히 가만히 계시죠. 왜냐하면 이 과정, 6월절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세셀 염소라고 해서요, 그 염소에게 죄를 다 전까지 넘기고요, 그 염소를 갖다가 내보내는 그런 유래가 있죠. 이것처럼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동물 같은 모습. 저희가 이 사건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시편 22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고,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이런 이 시편의 것을 기록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윗이 어떤 환경 속에서 마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어요. 자신은 이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을 재현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십자가에서 이 길을 당하십니다. 시편 21편 6절, 7절, 8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저를 건지실걸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들, 주변에 그 힘센 로마의 군병들, 황소 같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를 갖다가 그 곤고함 속에 정말 버려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고통 가운데 당하는 모든 모습들을 이 다윗이 재현해 주고 있죠. 이것뿐만입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저희는 그냥 구약 따로 또 신약 따로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없는 글처럼 보이지만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표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영원한 왕,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시고 겪으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7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1500년 전에 하나씩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선지자들은 그림자 같은 것들을 한 조각 보고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셨군요. 예수님이 구약의 그 여호와셨군요.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시군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말씀은 저희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더 확신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모습을 또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멸시와 어떤 조롱과 어떤 아픔을 당할 것인지. 그런데 이 아픔, 이 고통이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값을 치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죠. 갚을 수 없는 빚,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와 깨어졌던 피조물의 관계를, 창조주의 그 목적을 잃어버렸던 그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다시 창조주가 누구신지, 창조주가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군가 이 값을 치러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그 값을 치러주시는 모습. 그래서 저희가 이사야 53장 7절 8절에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게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군요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려갈 때 마치 네가 진짜 메시아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 조롱은 해도요. 그것이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상처, 나의 아픔, 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뒤집어 보면요. 이것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심판도, 천국도, 지옥도 그냥 추측하는 것처럼 상상 속에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요, 지옥도 가서 적응하다 보면 살만한 곳이겠지 하고 생각해요. 아니면 죽어봐야 알지, 지옥이 있니 천국이 있니 그런 거 모르겠다, 이 세상이 전부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을 이 땅의 어떤 형통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잘 사는 것 위함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이걸 미리 다 준비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하신 것이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값,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골고다의 길,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요. 비아는요, the way라는 얘기, 길. 돌로로사는 슬픔, sorrow라는 거예요. the way of sorrow. 십자가의 길은 슬픔의 길이죠. 눈물의 길. 정말 눈물을, 저희가 이 길을 보면서 저게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종착역인데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걸 영원토록 받아야 나의 형벌인데,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지셨다 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이 걸어가신 이 길이 없이는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당해야 할 영원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오랜 기독교, 특별히 이제 캐톨릭의 전승이 전례적으로요. 성금요일, 부활절을 앞두고 성금요일이 되면 이 14군데 이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14군데 지점을 생각합니다. 이걸 묵상해요. 그래서 14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14가지 지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뜰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그 세로 그 기둥은 이렇게 높게 세우는 기둥은 그곳 이 골고다 갈보리에 있고요. 내가 지는 것 이 가로죠. 내가 매달릴 것을 죄인이 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더 이상 그것을 지고 갈 힘이 없어요. 첫 번째 넘어지십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것을 같이 짓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 마지막으로 옷이 벗겨지고 숨이 못에 박히시고 숨이 거두시는 이 모든 것들, 이 짧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기간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것이 빌라도 관저에서 갈보리까지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9번째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 못 박히실 때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죄인과 함께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는 가장 그 참혹한, 가장 악독한 죄인들이 당하는 처벌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가장 극한 처형을 당합니다. 왜?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명한 7가지 말씀을 십자가에서 남겨주셨죠. 우리가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의 찔림은 그가 못에 그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누군가가 아담 이후에 지은 죄, 그 아담의 타락부터 지은 그 원죄를 누군가가 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자신의 피로써 갚으셨다는 것이. 또 그의 상함 크로시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다. 이 죄악은 우리의 이 매일매일 짓는 데일리 에브리데이 짓는 그런 데일리 신에 대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평화를 누린다. 이 징계 퍼니시먼트는요, 분명하게 죄의 값이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당합니다. 그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 사망이라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겪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외쳤던 7가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죄 때문에 처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성부와 이 성자가 완전히 단절되는 이 순간은 완전한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죄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철저하게 어둠과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 어두움의 모든 것이 지금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니시먼트, 그의 징계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누리는 영원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에게 찾아왔다.
네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고요? 나음, 힐이라고 되어 있죠.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채찍에 그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그의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튀면서요. 그게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인데, 그가 그걸 다 당하면서요, 거꾸로 예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구원이라는 이름과, 구원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는 것이. 어떤 온전함이요?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마음과 성품과 이 뜻과 힘을 다해서 전 인격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전 인격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전인으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만 주님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그런 회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 구원을 받고요, 또 전인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하신 말씀,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그 옆에 있던 그 오른편의 강도에게 이르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요한에게 그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어찌하여 나를 버리는지. 완전히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범죄하면서 이 깨어졌던 모든 것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 구원의 길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 목적이 회복돼서 피조물들이 누구를요? 창조주를 창조주로 보고 창조주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는 피조물들인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고, 존경해드리고 올려드리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만들었어?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해줬는데 나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 기간, 물질, 권세,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나의 것이라. 나를 위해 사는 인생 속에서 창조주를 발견하거든요. 나의 인생은 언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요.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 창조주의 뜻을 알고 창조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예수를 믿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훈련하는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군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군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맡기셨죠. 저희가 이 가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오셔서
이 5일간 이 종료주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죄가 없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처럼 흠없고 온전한 제물로 드려주시고,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걸어가신 길,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늘의 밀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꼭 뭐가 필요하다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꼭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잠깐 그걸 한번 볼까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한 10년 됐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지금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이에요. 이 과정을 영화로 보여주는 것이 있죠. 조금 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된 데 있는. 우리가 이걸 그냥 성경으로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동영상을 보면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나를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한번 저희가 1시간 그 설교를 듣는 것보다 사실은 짧은 3분의 영상이 저희한테 많이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을 해야 저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요한복음에 이제 복음서의 가장 이 클라이막스죠. 저희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는 가장 클라이막스, 성경의 가장,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죽어가시는 이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해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희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를 다시금 생각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고 형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남겨준 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남겨준 글이 아닙니다. 한마디도 그런 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데 지치고, 주변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또 모욕과 조롱과 손해와 죽음의 위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에게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이 땅에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데요. 창조주가 이렇게 고통받으시면서 이걸 직접 몸으로 감당하시면서 나는 하늘의 밀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생명의 역사는 꼭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저희에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는 피의 역사, 순교의 역사, 고난의 역사가 그 가운데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냥 세상에서 예수 믿고 조금 편하게 살아봐야지, 천국에 대한 그냥 인슈런스처럼 구원을 보장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에게 남겨준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걸어가신 그 길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죠? 올리브 그 오일의 틀이라 그랬어요. 기름틀. 예수님께서 지금 피와 이 예수님의 피를 짜내는 과정이에요. 이 잔이라는 것, 고난의 잔, 저희가 10가지를 본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그 기름을, 생명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으그러지고 짜져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터지시는, 찢기시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데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겪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과정이 꼭 있다는 일. 십자가의 길이 하늘의 밀이 되는 길이요, 이 포도주가 포도주 틀에서 짜져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올리브 그 열매가, 감람 열매가 그 올리브 그 즙 틀에서 짜져서 기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거울 수 있지만 동시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제자들이 걸어간 길이고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맞은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죠. 저희가 그래서 무조건 그 내 십자가에 내 십자가에 하고 노래를 부르면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 하늘의 밀이 되는, 누군가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이 저들에게 증거하는 이 메시지를 받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을 우리는 못 쫓아가요. 인간,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밤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과 이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걷지도 못하고 벌써 도망가 버려요.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 안, 교회에서 성령님 안에서요, 계속 우리 주님과 눈이 마주쳐요. 우리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와야 이 값을 낼 준비를 하죠. 저희가 보좌의 기도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저희는 이 입구에서부터 벌써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 입구에서 등을 돌리고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로, 매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이 그 은혜의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언약, 주님의 그 부활과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의 약속이 저희 가운데 있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길에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로 합니다. 저희가 그 약속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잔들을 저희가 매일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주님의 조롱과 고통과 아픔,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든 모습,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형통을 베푸실 때, 건강을 베푸실 때, 주님께서 오래 참으로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으로 저희들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